마태복음 11장 28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 수고한다는 말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헛된 고생을 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헛된 수고를 한단 말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은 책임질래야 책임지지도 못하고 책임질 수 없는 그 일을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아주 고통을 당하고 힘든 그런 생활을 하는 자들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수고가 왜 헛된 수고냐? 사람들이 세상에서 참 다 수고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공부를 한다고 굉장히 수고를 하고 장사를 한다고 수고를 하고 사업을 한다고 수고를 하고 농사 짓는다고 수고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수고를 하고 다 이렇게 참 수고하고 있는 수고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될 수도 있고 짤막한 세상살이에서 그 수고가 성공되는 참 좋은 그런 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수고하고 하는 것은 헛된 수고라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이것은 참 성공이라 하고 계산을 대고 했는데 이것은 참 성공되는 길이요 존영해져 가는 길이요 부강해져 가는 길이라. 또 자기가 이 길 걸어가는 것은 인간이 참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는데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헛된 것인고 하면 세상에는 모든 그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생활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도리가 있는데 그 도리에 맞추어서 사는 삶도 있고 그 도리에 맞추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이 살기를 세상에 이 사는 요것만 보고 죽음 너머는 보지를 못하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사는 것만 보고 무궁세계는 보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수고하는 일을 많이 하지만은 나는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성공이다. 돈을 많이 버니까 성공이다. 행복한 가정을 가졌으니까 성공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만은 조금 지나가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했던 것이 차라리 공부를 안 했으면 괜찮을 것인데 그 공부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그 공부한 것 때문에 죄인이 되고 그 공부한 것 때문에 자기를 완전히 망치는 그런 걸음을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이라 이렇게 했는데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괜찮을 것인데 그 돈 때문에 온 집안이 다 풍지박산이 다 되고 다 절단나고 야단이 난다 말입니다. 또 그 일을 자기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만 죽음이 딱 와서 죽고 나니까 그만 자기는 자기 것이라는 것은 물 한 방울도 없는 아주 가난한 자요. 또 자기는 잘 안다고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하다고 했는데 하나도 모르는 완전히 무지한 자기가 되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100년을 잘 살라고 계산을 됐는데 사람이 100년 만에 끝이 나버리면 참 100년 동안 잘 살았으니까 성공되어졌다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하겠는데 100년을 사는 게 아니고 천년을 만년을 억만년을 영원을 살아야 되는 그 입장에 또 가니까 후회가 되어서 이럴 줄을 알았더라고 하면 내가 계산을 100년밖에 계산을 되지 않고 살았기에 내 눈이 너무 건시적이었다. 이래서 참 헛된 수고를 했다. 내가 참 헛된 삶을 살았다. 마지막 세상 떠날 때가 되고 보니까 내가 참 헛살았다.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내가 삶을 그렇게 살지 않으시면 이 다음 세계가 있는데 내가 모르고 이랬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 자녀들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요, 한 달만 더 살게 해주면 안 됩니까?
일주일만 더 살게 해주죠. 하루만 더 살게 해주시죠. 안 된다. 그것으로 끝나고 나니까 통곡이 되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왜 헛된 수고냐? 사는 것만 생각하고 죽는 것은 죽음 넘어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산 삶이 다 헛일이 되어버리니까 헛된 수고죠. 이 세상만 보고 영원 무궁의 세계는 생각지 안 하고 사니까 자기의 계산이 다 헛된 삶이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여기에 수고하고 헛된 수고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로 그 3절까지의 말씀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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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해 아래서 세상에서 수고한 수고가 자기에게 하나도 유익이 없는 그런 일이 되었던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홍포 입은 부자는 이게 성공의 길이다 하고 형제들에게 가르치고 형제들도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참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는고 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성공을 했는데 죽음 넘어는 계산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좀 있으니까 다 빼앗기고 물 한 방울도 없는 자기가 되었으니까 세상에서 그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계산을 대기를 사는 것만 보지 말고 죽는 것까지 생각하고 계산을 해봐라.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을 이 세상만 생각하지 말고 무궁세계까지 생각하고 해라. 내가 이 세상에 일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살면 안 된다. 심판이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성공이라고 건설했다고 이제는 됐다. 창고를 늘리고 거기에 채우고 다 채웠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는 창고가 다 찼으니까 이제 쉬어라. 다 됐다. 다 성공했다. 그랬는데 그날 밤에 내 영혼을 부르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쌓아놨던 것은 다른 사람이 다 쓰고 너에게는 하나도 소용없는 것이 됐으니까 성공이냐 실패냐. 너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됐는데. 수고한 것이 아무 필요가 없고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아 하는 말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기가 좋은 학교를 입학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밤잠 못 자고 공부한다고 힘들죠. 자기가 돈을 벌어서
집이라도 한 채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고생을 많이 하죠. 자기는 이런 권세를 잡으려고 하니까 뭐 있는 힘 다 기울여 그렇게 사니까 그 참 고생을 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기가 이렇게 하지만은 자기가 난 돈 좀 많이 벌었다 했는데 그 돈 때문에 그 돈을 좀 벌어서 그 까마 보니까 돈 버는 사람들은 그만 뭐 금고 하나 놔두고 하는 게 아니라 마다리를 갖다 놔놓고 돈 막 그만 소복이 돈을 끌어모으고 그것이 헤아릴 힘도 없어서 그만 그대로 은행에 갖다 줬다 그랬어요. 참 얼마나 많이 버리게. 하루에 몇 마다리씩 이렇게 들어왔다고서. 돈이 뭐 들어올 때는 그렇게 많이 들어왔. 그런데 그 돈 어디 갔습니까? 돈이 들어왔는데 다 갚으려고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자기가 큰 건설을 하려고 많은 재물을 모아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돈 다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는 산속에서 혼자 아무것도 없이 괜히 헛된 욕심을 가졌다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 모든 것에 건설이 하나님에게 주권되어 있고 파괴도 하나님에게 주권되어 있는 이 사실을 모르고 인간이 제 힘으로 건설해 보겠다고 제 힘으로 파괴해 보겠다고 아무리 하지만은 그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대통령 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이 됩니까? 안 됩니다. 나는 그거 안 하렵니다. 나 그거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리저리 그만 끌려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대통령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대통령이 된 것을 보지 자기가 처음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나는 대통령 하겠다 해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이걸 모르고 내가 노력하면 될 것이다. 그래 성공한 사람은 내가 밤잠 안 자고 얼마나 이렇게 하니까 이런 성공이 됐습니다. 하니까 똑같이 따라합니다. 한다고 됩니까? 그거 한다고 안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건설해 보겠다, 존영하게 해보겠다, 행복된 자가 되어 보겠다. 자기대로는 그렇게 날뛰지만은 그것은 다 하나님에게 주권되어 있는데 제 중심으로 자기가 하려고 날뛴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무거운 짐이라. 그거 하나 이루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어갑니까? 온갖 고생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래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하나 하려고 해도 안 될 것인데 계속 국회의원 나온다고 나오니까 완전 거짓 다 돼버려. 그래도 또 하는 거야. 또 하는 거야. 그게 제 힘으로 되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주권되어 있는 이 사실을 알고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님에게 속하고 주님에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 하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헛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힘으로 하려고 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에게 가면 주님이 우리를 참으로 평안하게 쉬게 하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헛된 수고, 결과 없는 수고, 아무런 결실 없는 짐, 그걸 다 벗어버리고 주님에게 갈 때에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실 때 인생은 받을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하려고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뭘 방배하려고 그렇게 노력한 그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에게 순종만 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에게 비동되고 하나님에게 순종으로 사는 이것만 할 때 그들은 온 세상을 차지했고 평안했습니다. 그 세계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게 노고가 생겨지게 된 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거기에서 온갖 수고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력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가만 놀 것인가? 그러라는 말 아닙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비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용납하지 말아라 하면 용납하지 않아야 평안한데 용납하는 바람에 인생에게 고생하는 것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했는데 자꾸 그걸 생각하니까 그걸 생각함으로 고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취하지 말아라 했는데 인생이 이건 내게 필요합니다 하고 취하려고 하니까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랑하지 말아라 했는데 사랑하려고 하니까 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생하는 그 모든 것은, 고통하는 그것은 자기가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함으로 모든 고생과 사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에게 다 맡겨놓고 하나님이 이래라 예 하고 그렇게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은 그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너는 좀 가난하게 살아라. 예, 그럼 가난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아라 하면 부유하게 살고 일하며 살아라 그렇게 살고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 따라서만 살면 평안할 것인데 자기가 안 된다. 나는 행복해야 된다. 나는 부유해야 된다. 나는 많아야 된다. 나는 커야 된다.
나는 많이 알아야 된다. 마고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고생을 줘서 고생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일생 동안 사는 그 생애를 보면 자기가 뭘 하려고 해서 그렇게 고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은 고해라 그래 말합니다. 고해라. 사람은 세상에 사는 삶은 세상은 고통스러운 바다라. 인생은 다 고생하고 갔다. 그렇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고생을 했느냐? 자기가 뭘 하려고,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고생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가 고생의 원인자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런 속에 살아라. 예 하고 그만 만족하고 그 속에서 살려고 하면 평안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모든 수고와 고생, 번민, 고통, 분주, 복잡, 모든 질병, 모든 공고, 모든 가난, 인간이 원치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은 인간 죄가 만들어서 온 것이지 우연히 온 것도 아닙니다. 전부 자기가 자취한 고생입니다. 그것을 두고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쉬게 하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나에게 오면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쉬게 한단 말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게 주님에게 가서 주님이 맨 명예를 메고 주님이 걸어간 것 걸음처럼 걸어가면 평안히 쉬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가 너희들이 내게 오면 쉬게 해주겠다 하는 것과 나와 같이 온유하고 나와 같이 겸손하면 너희도 쉬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온유한 것은 모든 것의 주권을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법칙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맡아서 전지의 지혜로 전능의 능력으로 지극히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잘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든든히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사는 걸음을 걸어가는 그것을 두고 온유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럼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 온유합니까?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다, 든든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온유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당신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을 맡아서 하나님의 전지로 전능의 능력으로 지극히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든든히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믿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다 맡겨놓고 순종하는 걸음만 걸어가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마음이 온유하다.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하나님이 전지로 전능으로 사랑으로 당신이 내게 필요한 것 다 구비해 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 다 맡겨놓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온유하다. 온유하다 말은 조급한 것이 없고 걱정되는 게 없고 염려되는 게 없고 왜?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권자요 심판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에게 다 맡겨놓고 가니까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괜히 말이죠. 사람이 이렇지 않으니까 걱정을 아이고 지금 죽을란가 아이고 이렇게 가면 고생이 될 건데 이거 없으면 내일 어떻게 사노? 자꾸 걱정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걱정만 하고. 자기가 걱정을 사서 하는 거야. 걱정을 사서 하는 거야. 마치 아주 통 안에 담겨 있는 고기를 넓은 바다에 풀어놓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 해방당 받은 조그마한 통 안에 있다가 넓은 바다에 턱 놓여지니까 아무 걱정 없이 마음대로 막 헤엄쳐 나가는 고기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권하시고 섭리하시는 나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나를 완전히 죄 없는 이런 나로 얼을 입은 나로 하나님과 하나 된
이런 나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이 사실을 깨달아 안 자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온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과 같은 온유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온갖 걱정이 돼가지고 잠이 오지 않았고 돈을 모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실력을 쌓으려고 하니까 온갖 걱정이 돼서 밤잠을 못하고 아주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게 맡겨버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온유하다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 하니 자기가 몇 사람이 같이 여행을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 호주머니 돈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래도 야, 큰일 났다. 야. 밥을 먹으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걱정이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 차를 타려. 그 차 얼마고? 차비가 얼마지야? 이거 못 하겠는데. 온갖 걱정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나 집에 전화를 해서 아버지 내가 돈이 떨어졌는데 돈 좀 붙여주이소. 그래? 그러면 내가 통장에 입금시켜 놓을게. 돈 1,000만 원 넣어 놓을 테니까 알아서 써라. 그때부터는 뭐 걱정이 없는 게 밥 내가 사지. 돈도 푹푹 쓰고 막 때려. 그게 온유한 거란 말이에요. 온유한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거예요. 마음이 편해요. 아무 걱정이 없는 게 아버지가 벌써 돈 1,000만 원 갖다 통장에 넣어놨는데 뭐 걱정이 뭐 있어. 1,000만 원 쓰라고 떡이나지 5분 여행하는데 뭐 아무 걱정 없이 막 써 이렇게 하고 돌아오겠다 이라. 그런 것처럼 벌써 든든한 배경이 있는 것을 든든한 배경을 느낀 사람은 마음이 온유해져 갑니다. 이런 것과 같이 말이죠. 예? 나의 마음은 온유하다. 예수님은 어떻게 온유하냐? 온유한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믿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당신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훈이도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훈이를 만들어서 울산 여기에서 살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해서 여기에 살게 했으니까 당신이 손해볼 일이 없고 당신이 목적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이제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일하라면 일하고 놀라면 놀고 자라면 자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에 맞춰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것은 법도에 맞지 않게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시키냐? 뭐 하라고 하느냐?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성경으로 깨닫고 진리로 깨닫고 영감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만 그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니 주님에게 가서 주님의 마음의 온유를 배워서 나도 온유한 사람으로 살면 그만 편히 쉬게 된다. 그 뒤에는 말이요, 마음이 온유하니까 아무 걱정 없고 그 사람이 보면 벌써 얼굴이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여러 시간 회개를 점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회개할 건 4가지 말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한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너무 모르니까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에게 대해서 무식했던 그것을 찾아서 회개해서 하나님은 전지자인데 전지자인 줄 믿습니다. 전지자로 알고 전능자라고 완전자로 알고 영원불변자로 알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으로 알고 나를 당신의 목적 대상으로 삼아서 나를 창조하신 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이제 실제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대로 행동하는 자기가 되어지고 넷째로는 참고 기다리라. 요 4가지 회개해라 점거를 했는데 이 말씀 하나도 듣지 않고 있었으면 지금 말씀 여기 넘어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앞에 말씀 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나면 지금 말씀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속해서 자꾸 들어야 따라와야 그 다음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지. 그래 안 되면 앞에 말씀을 들어봐요. 자, 그러니까 내 마음은 온유하니 주님 마음은 그렇게 해서 온유하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가 되고 참고 기다리고 순종해 가는 그 길을 계속해 가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끝과 땅의 끝, 이제 끝, 장래 끝, 생명과 사망을 다 차지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큰 성공을 하게 된 것이 예수님의 성공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온유하게 살고 편히 쉬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걸음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고통을 당했겠다 하면서 굉장한 고통을 느낀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사람이 뭐이든지 고통이 되어지면 못 견딥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게 고통이 안 되게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데 이용되어진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기쁨이 되어지니까 그게 고통이 안 된다고요.
구약시대에 그 양이나 소를 제물로 하나님에 바칠 때에 그 짐승도 제물로 바쳐질 때 기쁨으로 바쳐진 그런 정상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주님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져서 그게 고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그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주님에게 대속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함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하나님에게 다 맡겨놓고 걸어가는 걸음을 걷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두려워 떨리면은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벌벌 떨려서 막 못 견디죠. 그러나 그 마음이 다니엘이 온유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 불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되어져서니까 내가 이거 집어넣는데 너가 살겠나? 죽을 건데 내 말 듣고 우상에게 절해라. 그러니까 왕이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죽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죽게 할 거고 살아 필요하면 살게 할 것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주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삽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온유한 마음, 그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주님이 가졌던 그런 온유와 겸손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